역대하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오늘은 역대하 2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요아스 왕은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오늘 25장은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네 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보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아마샤에 대한 왕정의 전반적인 평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5절부터 16절까지 해서는 에돔 정벌을 통해서 나타난 아마샤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용병이 유다를 침공한 것에 대한 응징으로 복수로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8절까지 해서는 아마샤의 마지막,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 왕에 대해서 역대기의 저자는 영적인 평가를 주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이 역대기의 저자가 아마샤 왕을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마샤에 대해서 말하기를 25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 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하는 걸 봐서 가정적으로도 믿음의 분위기가 있는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샤에게 가슴 아픈 상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역대기 기자는 2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의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긴 했지만은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여 다윗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5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그렇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유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일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처단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처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신명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죄를 지은 그 부모만 처단을 하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그런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을 꼭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가만 놔두고 싶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아들, 그 손자,
그냥 친척까지 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원수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마시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마시아의 아버지도 이렇게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할아버지인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칼로 맞아 죽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왕의 가정이 지금 칼에 맞아 죽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시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만 죽여서 마음이 편할까요? 혹시 자기가 죽인 그 신하들의 아들들이 또 자기를 죽이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마시아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책, 그것은 신명기를 의미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적힌 대로 죄를 지은 자는 그 사람만 죽게 되고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바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원수를 갚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원수를 갚고 싶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아마시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아마시아는 여호람 시대부터 에돔이 남쪽 유다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시아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한 에돔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왜 에돔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에돔 족속 혹은 세일산 족속, 이 사람들은 남쪽 홍해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사해 제일 밑에로부터 해가지고 홍해까지,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 땅에 있는 엄청나게 높은 돌로 된 산들을 끼고 살고 있는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산들을 세일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요르단 땅의 아카바, 이 지역을 에돔 족속이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서는 솔로몬 왕이 개척해낸 그 항구 도시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라비아 사람들과 무역을,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는 오빌에서 금을 실어와 가지고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그걸 금을 실어와서 다른 나라에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마시아는 에돔을 정벌해 가지고 이 에일랏 항구를 확보해 가지고 또 무역을 다시 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자녀까지 다 죽이지 않고 바르게 했기 때문에 아마시아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공격하는 일에 함께해 주셔서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일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문관이 에돔을 정벌하러 가는데 유다 군대가 3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아 왕이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돈을 주고 군사를 삽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 왕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전쟁에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이야기하죠. 내가 은을 100달란트나 주고 돈을 주고 샀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는가 하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 잃어버린 가지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시고 에돔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시아가 그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사온 군사 10만 명을 전부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쟁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막 유다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자, 아무튼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정직하게 행한 일이 무엇이냐?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30만 명 가지고 에돔을 치러 가는데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군사가 너무 강하지 않아서. 그런데도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데리고 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충고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에게 에돔 땅을 치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역대기 기자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긴 했지만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돔 전쟁에서 세일 신들을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일을 정복하고 나서 10,000명이나 되는 에돔 사람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일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행한 일을 지금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 10,000명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머리가 깨져서 잔인하게 죽게 했다는 겁니다. 에돔 전쟁에서 세일 자손들의 신을 가져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왕에게 다가와서 아니 에돔 자손도 구원하지 못한 자기들의 신들을 아니 어떻게 가져와서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경배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를 냅니다. 우리가 너를 언제 모사를 삼았냐? 너보고 언제 충고하라 그랬냐? 하면서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선지자가 말하면서 왕이 이렇게 행하고 내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한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시아 왕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 일 때문에 뭐가 온전치 못했습니까? 10,000명을 절벽에서 잔인하게 죽였다. 또 세일 자손의 신들을 우상을 가져와서 경배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다가 선지자가 충고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충고를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엄청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마샤가 왕이 된 초기에는 25살 때는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비록 마음의 원한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10만 명에 대한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돈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은 100달란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선자의 말을 들을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 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합니다. 그 이야기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 돈을 주고 산 용병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유다 사람들을 3,000명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고 그리고 피해를 주고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 전쟁하자, 싸우자. 못된 놈들, 내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샀지만은 그 돈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용병 10만 명은 다 돌려보내주었거늘 전쟁도 하지 않고 돌려주는데 너희들이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인간적인 분노 때문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결국은 아마샤가 큰 패배를 당합니다. 왜? 아마샤가 또 온전치 못한 일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돌아와서 에돔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아마샤를 심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나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를 통해서 아마샤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마시아가 크게 패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마샤를 볼모로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약 200m를 헐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기물들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6대기 기자가 하고 있습니까? 아마시아의 마음이 온전치 못했을 때 이런 패배가 왔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도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런 아마시아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의 아마시아 왕은 15년을 더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참으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고 27절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왕이 도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서 거기서 그를 죽게 하고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유다 성읍에 장사했더라. 다시 말해서 유다 성읍 왕들의 묘지에도 묻지 않고 유다의 성읍에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참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아마시아 왕의 아버지 요아스도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마시아도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할아버지였던 아하시아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예후 반란을 일으킨 예후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보세요. 비참한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마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음이 온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세바의 사건 이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아들에게 쫓겨나는 맨발로 예루살렘에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저놈이 저럴 수가 있어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자신이 겸손하게 봐야 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는데 아마시아는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아마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긴 하지만은 때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아마시아에게 임한 그런 심판들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이 아마시아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